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외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이야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방 쉽게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됩니다.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현실로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바벨론을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성전까지 불탔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대단해 보일까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일까요?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당면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지금 당장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의 실체가, 인생의 그 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일이면 금방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팔레스타인에 5월 정도 되면은 동쪽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더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푸르른 동산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갈색의 벌판으로 변해버려요. 풀이 다 말라버리죠. 그것처럼
풀이 마르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실체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죽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 본인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죽음의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죽음의 실체를 인정해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그 기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 호흡, 바람,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다가 경험하게 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현실, 그 바벨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풀 같고 이제 금방 시들어져 버릴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유다도 이제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고발하셨죠. 그들이 바벨론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안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무익함과 자신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고 인생의 덧 없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늙어가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8절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멸망이 있지만 참혹한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내가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한 그것들이 나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담고 지키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지금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의 사명,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확신을 가지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시시각각 변화되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에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거부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큰 그것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풀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억누르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죄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 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우리를 짓눌렸던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무력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소탕하신, 물리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온,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셔서 그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 믿음을 누가 지키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섬겼다, 내가 교회에 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위에서, 먼 곳에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마지막 1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목자같이, 하나님은 강한 팔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 강한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지만 여러분, 그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목자 같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그 양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힘이 없습니다. 발이 빠르지도 않고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인도와 보호와 목자의 그 돌봄 속에서 양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팔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먹이는 암컷, 무엇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 양들 중에서 자기 새끼를 먹이는, 그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종들, 세워진 일꾼들, 주님만을 위해서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뜻입니다.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꼴을 주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그 양들의 형편을 알고 돌보고 인도하듯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없음도 아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그 육신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다시금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위로를 외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고통 중에 있고 슬픔을 당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되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그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힘겨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그 슬픔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었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오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승리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